8월 29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는가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2장에서도 그렇고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4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행동으로 정말 약한 지체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품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정말 저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도와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들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다 가져가야 될까? 이 땅 판 값은 어차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만 알 텐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이걸 다 가져가야 될까? 그러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내죠. 사도 베드로에게 그 일부를 가지고 간 돈을 내밀죠. 당당하게 내밉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고, 이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아나니아는 이게 전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르고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와서 또 이제 당당하게 왔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삽비라가 말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호통을 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좀 더 많이 가져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 적게 가져와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니죠. 돈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처음 물어봤을 때, 그래도 기회를 주면서 처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다면, 숨기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때에 처음에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다시 베드로가 기회를 주며 물어볼 때에 저희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들은 안 죽지 않았을까요? 혼은 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숨긴 죄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마주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훨씬 작았기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 갈 필요도 없고 일부만 가도 이 성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만 가죠. 그래서 일부만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패배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숨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였고,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간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교회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과 진실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오해하죠. 매번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유혹에 빠집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개인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내 모습이 이럴 텐데 나도 이러진 않을까? 나도 지금 이러고 있진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유혹도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보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첫 번째가 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이 첫 번째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누가 첫 번째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